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8번째. 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 종로로 다는 습관을 끊어버려라.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 다루었는지 한번 또 리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의복. 의복, 또 의복도 나왔고 또 뭐가 있었죠? 자녀이면 유업.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아주 멋진 내용들도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지난 시간에 보면 후견인이나 그죠? 우리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때가 참해. 이게 다 때가 참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아들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 내용까지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종로라는 습관을 끊어버려라.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책 있죠? 옛날 구버전. 구버전에서는 이 과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 종교, 두 가지 사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종교가 있고 그 두 가지 종교에 따른 각각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로를 타는 습관을 끊어버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번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대비를 제시한다. 하나는 복음신앙과 세상적 종교의 대비다. 이는 이 서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통찰 중 하나다. 또 하나는 복음사역과 세상적 사역의 대비다. 이는 복음이 대인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우쳐준다. 이런 대비를 이해하고 우리 삶 안팎에서 알아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기에 바울은 그들을 보며 두려워했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또 반복이긴 해요. 계속 우리 티모시 켈러 우리 이 목사님 책이 집요하게 반복하거든요. 이게 오늘 뭐 전에 있었던 그 뭐였지? 결국 흘리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가보면 오늘은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종교인데 뭐예요? 복음적인 신앙과 세상적 종교의 대비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사역과 세상적 사역이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하나는 예수님 안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서도 복음적인 신앙과 여전히 기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종교가 있고 또 복음적인 사역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적인 사역을 가장한 세속적 사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대비를 아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 중에 하나다. 아주 중요한 주제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비를 이해하고 우리 삶의 안팎, 내 내면과 내 주변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여전히 기독신앙 하나 있지만 나는 항상 복음적인 사역을 하고 항상 이런 부분 없잖아. 내가 때로는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만 내가 때로는 취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박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배우고 나서 어떤 영성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냐면 신앙을 빙자한 세상적인 종교, 세속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이건 느낌으로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돌이켜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잣대를 들이대고 막 이거는 뭐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멋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도 반복이지만 한번 오늘 좀 더 칼을 갈듯이 예리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거덜날 수가 있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가 진짜 내 일을 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짜 남된 장사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말 할 건지 벌써 눈치챘죠? 네, 감은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확인해 봅시다. 네. 우상이 된 성경. 다수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은 한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런 신앙에 수반되는 방종하고 부도덕한 생활 방식대로 살았다. 그런데 잘 생각하지 않으면 8절에서 11절은 그들에게 그런 이교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성경을 율법주의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 시절에 그랬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약의 모세율법을 전부 지켜야 한다고 부추겼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꼼꼼한 도덕과 신앙을 통해 얻어내려는 자력 구원도 노골적인 이교와 그 모든 부도덕한 실천 못지않게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결국 종교적인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이뤄지고 예속된 상태다. 왜 그런가? 방법만 다를 뿐 양쪽 다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양쪽 다 기초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다. 9절에 바울은 이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고 표현했다.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말은 무슨 뜻인가? 대개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자연을 구성하는 가시적 물질 세계의 요소인 불, 물, 공기, 흙을 지칭했다. 아울러 영적 세력 내지는 신이 배후에서 그런 요소를 통해 활동하여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는 이교의 신념을 지칭할 때도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숭배하며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예를 들어 농부는 날씨의 신에게, 연인은 미모의 신에게 제사하는 시기였다. 네. 오늘 이제 초등학문이 나오는데 초등학문이 여기 번역되면 뭐예요? 약하고 천박하다 이 뜻이잖아요.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살았던 이 지역은 실제로 이방신의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아마도 갈라디아 신자들이 회심하기 전에 아마 진짜 우상 숭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실제로 율법주의가 우상 숭배랑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같냐면 잘 설명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얇고 천박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임시 방편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뭐하고 같은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뭘 입었죠? 그 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었잖아요. 그죠? 이게 임시 방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뒤에 가보 더 잘 설명할 건데 초등학문들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지를 못해. 근데 율법이 그럴싸한데 율법도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둘 다 얇고 천박한 거예요. 왜냐면 뒤에 오늘 힌트 줄 건데 오늘 이따 맨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주제가 고난이야.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 지탱해주를 못해. 이 초등학문들이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은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들인가, 어떤 양태들인가에 대한 걸 다루게 될 거거든요. 읽어보고 또 한번 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10장 19절에 바울은 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단언했다. 제우스와 아폴로와 포세이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뒤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는 말이 이어진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칫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돌아가 종노릇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 그런가? 다른 신이야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곧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원리다. 사람은 자신을 채워주고 살게 하는 것을 숭배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돈, 섹스, 산 등 온갖 초등의 것들을 신으로 대하고 숭배하며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 예컨대 재물을 얻는데 최고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재물에 지배당하는 종이 된다. 완전히 돈의 위력에 놀아난다. 돈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참담해지고 돈이 충분히 생겨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얻으려 한다. 신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된다. 행위 구원에 의지하는 게 어떻게 거짓 신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되는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내고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본인은 전혀 행위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성취, 도덕, 신앙, 가족을 위한 봉사 등 무슨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이 우리의 구주와 신으로 둔갑한다. 행위를 통한 은은 언제나 우상을 낳는다. 다만 거기서 생겨나는 거짓 구주, 교회 출석, 남을 돕는 사역, 성경 읽기 등을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바울이 강조한 종노릇의 위력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 행복이나 가치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주 부도덕한 탕자인 둘째 아들과 아주 도덕적인 맏아들이 있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만 남겨받고 싶었을 뿐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았다. 둘 다 아버지의 속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결국 부도덕한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속하지만 도덕적인 아들은 분노하여 바깥에 남는다. 굳이 말하자면 신앙의 우상과 예속이 불신앙의 우상과 예속보다 더 위험하다. 전자는 모호한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을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 새로운 예속은 이전의 예속보다 더 나쁘다.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은 그 아까 나오는 그 초등학문들이 도대체 뭐뭐가 있는가에 대해 나오잖아요. 뭐뭐 나와요? 여기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다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돈, 섹스, 산, 온갖 초등 그 학문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나중에 가보면 신앙 안에서 둔갑되어 있는 것들은 뭐 교회 출석, 남을 돕는 사역, 얼마나 좋은 것들, 성경 읽기 등도 이것들이 율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완전히 돈의 위력을 놀아난다. 돈이 잘 모이지 않으면 참담해지고 돈이 충분히 생겨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얻으려 한다. 신이 아닌 것처럼 신을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된다. 근데 여기는 꼭 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뭐뭐 대입해 볼 수 있을까? 명예, 권력,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 지식, 인기, 섹스, 미모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의 종이 돼버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속적이지 않다는 게 더 기만적인 거야.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엄청난 상실감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지하고 힘이 없는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게 추상적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택하고 싶은 거지. 이 유혹이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해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뭐 이성, 더 크면 돈, 그다음에 나중에 명예, 아니 명예욕이 마지막은 나이가 더 들면 없던 사람도 생긴데 권력욕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이것으로 처음에 추구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이것의 노예가 돼버려. 헤어나오지 못해. 그것의 통제가 돼. 심지어 자유 있잖아, 자유를 사람들이 갈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야. 왜냐면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 방종이 되거든요. 자유를 하지만 이미 자유를 빙자한 종이 돼버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하지만 자유하죠 원래?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는 것은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더 나은 주인으로 더 섬기기 위해서 잠깐 중간 단계의 자유를 갖는 거야. 우리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더 나은 주인 안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은 통치와 인격과 사랑과 우리의 진심과 모든 진선미가 담겨 있는 더 나은 주인을 섬기러 가는 거라니까. 그분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고 그분은 진짜 선하시고 와서 주인을 바꾸는 거지 그냥 자유를 갖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가 잠깐 자유자가 되어서 더 나은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의 본질은 자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그것들이 신앙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지.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유혹이 엄청났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르치면 어쩌겠어요. 바울처럼 진짜 이 훌륭한 사도가 사역했던 교회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해되겠어요? 얼마나 이 유혹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우리들이 날이 서 있어야 돼. 예. 이 지점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예. 어떤 게 복음적인지 어떤 게 해석적인 것인지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세속적인 걸 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가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깐깐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규범들이나 이런 걸 잘 지켜.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유능함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열매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거짓. 아무리 집회 참석 다 잘하고 아무리 성실의 모양을 갖춰도 진짜 딱 보면 이제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판단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속으면 안 돼. 그런 모양이. 스스로 속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 속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처음 얘기하잖아요. 복음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취약해 보여. 근데 나중에 가보면 주님 옆에 진짜 헌신할 수 있거든요. 복음에 드린 사람. 근데 아무리 깐깐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단데 열매를 찾으려고 가서 보면 없어. 주님 앞에 뭐 하나를 제대로 드릴지도 몰라. 이해되겠어요? 이게 엄청나. 더 가면 갈수록 주님 갈 때쯤 되면 더 차이 나.
어떤 막 열심 차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성령의 열매와 그 존재가 갖는 이 무게감에서도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맨 마지막가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둠. 이게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거. 이 부분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는 확신.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9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새삼 가리켜 보인다. 비인격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종노릇을 그는 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관계와 비교한다. 그런데 도중에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 같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거늘 아니 그보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에도 바울은 이유가 없다. 그보다라는 말은 더 중요하게라는 뜻일 것이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하게 그분께 아신 바 되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닌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인식 이상의 의미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존중과 사랑이라기보다 너희를 향한 그분의 존중과 사랑이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는 그분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여러 요인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으로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왜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해법이 되는가? 리처드 러블레이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당장의 영적 성취를 떠나서는 더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없이 불안한 사람이다. 든든한 마음이 오히려 비신자보다 훨씬 덜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당위적 의에 대한 메시지를 기독교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은 교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격한 변호, 남을 향한 방어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 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근원적 불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기타 죄가 흘러나온다. 이렇듯 네, 여기까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오늘도 다시 말하지만 피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를 계시라고 하지. 계시. 그죠?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막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유디로라는 사람 처음 만났어.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때서야 내가 타자 좀 어려운 말로 타자인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계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타자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자신 알려주시는 거야.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을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타락해서 불충분하니까 특별 계시가 주어졌죠.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인격적인 단어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신비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너무 크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 유한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귐 가운데 그분에 대한 지식을 주실 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속 나오겠지만 주지주의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그분을 내가 아는 거,
사귀어서 아는 거, 이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 다 모르잖아, 우리가. 여전히 그분 신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시죠? 또 하나, 여러분 잘 한번 들어요. 오늘 여러분 유식하게 해줄게. 원래 이제 심리학을 배워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점들이 있지. 나 유디도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어. 나도.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나가 있지. 이현영이가 아는 내가 있잖아. 근데 이현영한테 알려지지 않은 내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이현영이 모르는 나가 있어. 그잖아요. 그죠? 그래 나라는 존재도 굉장히 이게 하나님 형상에서 심묘막측해서 다 몰라.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조엘이 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내가 아는 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심리학을 알았으면 이렇게 설명했을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진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신다니까요. 가장 잘 하신다니까요. 창조주이시지,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지, 그분이 무한한 지혜로 나에 대해서 매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셔. 하나님에게 내가 알린 바가 되었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아? 차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차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아신 바가 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사귐에서 오는 암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인식 이상의 의미다. 누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또 하나 그다음 중요한 오늘 여기서 뽑으라고 하면 난 단어를 뽑을 때 한 단어를 뽑으면 여러분 뭐라고 뽑을 거예요? 오늘 방금 이 파트에서 한 단어. 맞아. 먼저야.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먼저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아신 바 되었다니까요.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계속 그 뒤에 보면 이 인용된 글이 나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한없이 불안한 사람을 만들어요. 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인 성취를 떠나서는 더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안한 사람을 만드는데 든든한 마음이 오히려 누구보다 못하다고? 불신자보다 못한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불안으로 이끄는데 불안은 교만한 자기를 계속 내세우는 지점으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남을 향해 방어적인 비판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그럴듯한 외식, 율법적인 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더 나아가서 근원적 불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서 이걸로 만약 이렇게 된 영적 상태는 죄에 취약해져. 모든 죄로부터.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다 겪어봤어. 다. 심지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이해되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지점으로 가면 이 상태로 가게 돼 있어. 신자가 오히려 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지만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서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지점으로 가듯이 그렇게 된다니까. 거기까지 내몰려요. 그래도 오히려 이런 취약성을 드러낸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쉬워. 근데 더 문제는 여기 보면
누가 문제예요?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더 문제. 왜냐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상태, 자기가 여전히 실력이 없다는 상태를 깨달지 못해. 자기가 잃어버린 자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더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아들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우상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바울이 일깨우는 복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질 필요가 없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인정이나 스스로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갖는 이 힘이 커요. 우리에게 유혹이 크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지나쳐서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지체들 칭찬해줘야 되고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침해되고 그것에 내가 너무 민감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뭔가 적신호가 온 거지 우리에게. 근데 얼마든지 청년 때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지점으로 한 번쯤 가도 돼. 되겠어요? 네. 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빨리 눈치를 채야지.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이 없이 어떻게 이 은혜의 지점으로 오겠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이거 했다고 너무 정죄감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그런 지점들이 오면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내가 스스로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하면 불안하니까 막 덩달아서 자꾸 그렇게 하거든. 누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처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이면 막 연쇄적으로 그렇게 그럴 때에도 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그런 한 사람이 돼야지. 이해되겠죠?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네. 이렇듯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얄팍하고 쉽게 변하는 지식을 본다. 우리는 우상을 이용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구축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바울이 일깨우는 복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질 필요가 없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인정이나 스스로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는 물론 스스로의 평가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흠없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4장을 종합하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래서 나는 남이나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핵심이 되는 큰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요지부동의 일심에 있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신임을 조금씩 깨달으면 우리는 행위로 자아상을 세우거나 그분 앞에서 입지를 다지려 하지 않는다. 우상을 일체 숭배하지 않는다. 그냥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을 말이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 일기장에 끼워두던 종이 조각이 있었다. 하루 중에 무슨 일을 하든 그는 늘 거기 적힌 이 말을 읽곤 했다. 주 예수여, 저에게 환히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주소서. 바깥의 어떤 물체보다도 더 또렷하게 믿음의 눈앞에 임재하소서. 세상 최고의 인연보다도 더 소중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한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우상을 물리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시잖아요. 보실 때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어떤 시야냐면 하나님이 너 잘못했나 안 했나 도 보자 이렇게 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그분은 기쁨을 얻으시려고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감상하셨잖아 이렇게. 그리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참 좋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보이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해서 잘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이 시야로 나를 보는 게 율법주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려고 나 같은 자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이게 복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윤강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디도야 사람을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사람들이 다 네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다 네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그냥 중요한 말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아니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양을 갖췄어도 다 박수 쳐줘도 너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너 내 마음에 합해? 그럼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인정 받고 싶으세요? 진짜 어떤 인정 받고 싶으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하잖아. 코람데오 이렇게 써놓기만 하지 말고 카톡 프로필에 진짜 이런 의미를 묵상하고 진짜 안 되더라도 우리들이 계속 이런 지점대로 내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도하고 연습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히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음 사역. 바울은 사역에 혼신을 다한 사람이다. 서신의 첫 2장에는 그가 갈라디아에 가기 이전의 시절이 자전적으로 기술되었지만 4장 12절에서 20절에서는 그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엿볼 수 있다. 바울이 회상한 그 시절에만 해도 갈라디아에 그의 복음 사역이 꽃을 피웠고 그곳에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건강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정황 속에서 복음 사역에 대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 첫째, 복음 사역은 문화적으로 유연하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복음을 원동력으로 한 사역은 복음 자체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융통성 있게 맞출 수 있다. 어느 특정한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사역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에게 다가가 그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어울려 살 수 있다. 그들의 방식에 따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했다.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려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은 융통성 없이 소소한 데까지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회심자들의 복장과 행동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 반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에게 다가가 참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모범을 보였다. 그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놀고 말하고 걸었다. 자신의 세계와 다른데도 그들의 세계를 배우고 인정하며 그 속에서 살았다. 그들의 의문과 문제와 희망과 두려움과 감성 속으로 최대한 깊이 들어갔고 자신의 삶과 말과 메시지를 그들에게 맞추었다. 물론 복음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말이다. 둘째, 우선 여기 보면 복음의 사역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복음적인 사역의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저번에 복음은 아까 우리가 자녀인 거로 우리 유연해질 수 있다. 어느 상황에는 처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땅끝이 이제 어떤 약간 이단성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진짜 땅끝 이 땅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은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자리가 땅끝이라니까.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못 간다니까 거기로. 그 말 나오죠. 못 가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에게 못 맞춰. 여전히 딱딱하고 그 사람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못 오거든요. 근데 복음이 유연한 사람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지. 복음 빼놓고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진짜 복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복음도 잃어버리겠지. 그 맞추다가. 근데 진짜 복음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음 빼놓고는 가서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부한 사람에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노인이면 노인,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유연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어디든지 처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로 그 사람하고 내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 직접 못 만나잖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 직접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니까 사귐이 있는 내가 가서 하나님하고 사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서 복음을 딸딸딸 잘 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성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한 거는 실은 이제 나랑 같이 근무하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 있잖아요. 자매들이 있는데 그잖아요. 저기 특수교육에 근무하는 우리 얘기하면 병인 형제나 슬기하면 같은 학교 근무하는데 다 들려오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들려. 뭔 얘기가 들려오냐면 네, 우리 신앙은 없는데 예, 두 사람들 보면 참 신앙을 갖고 싶어진다고. 이런 얘기 들려야 되지 않을까? 그들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으면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분위기와 이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 뒤에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걸 감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눈치채면 여러분들이 더 신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둘째, 복음 사역은 투명하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속마음을 어찌나 솔직히 열어보이고 삶에 어찌나 일관성이 있었던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득할 때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난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실망과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과연 명실상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주된 통로는 논쟁과 정보와 책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에 있다. 이는 교만이 아니다. 바울이 만일 자신은 너희와 같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만 나와 같이 되라고 했다면 이는 교만의 소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기처럼 올바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뭐냐면 그 신천지 이단이 문제가 뭐예요? 거짓이지. 겉에서 하는 거와 뒤에서 하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얼마나 교활해요. 그죠? 신앙 안에서도 투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피곤한 것은 겉하고 뒤에 사는 게 다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의도가 있으면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화통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이 속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술들이 좋아. 내가 어떤 그 사입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봤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만화 캐릭터인데 그 사람은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사입이가 하는 대화를 들었어. 사람들한테 가서 막 열불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근데 사이비가 막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속게 되더라. 그런 영화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도 투명해야 되고 투명한 사람 투명하게 보이거든. 이렇게 직관으로 보이거든. 이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화통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융화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지식으로 이제 요즘 설교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화통하고 성도들하고 화통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 전할 때. 그러니까 저는 막 자꾸 이렇게 막 설명이 많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화통해야 되는 거야.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성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기쁨을 조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유쾌해야 돼. 기뻐야 돼. 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었죠.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그 올바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조작할 수 있어요. 안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은 조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세 번째 읽어주세요. 셋째, 복음 사역은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한다. 문제가 가능성으로 변한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필시 이는 그가 갈라디아에 가는 게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우회나 지체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어느 경우였든 본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몸의 병 때문에 그리 되었다. 그러니까 왜 기회를 삼을 수 있냐면 아까 율법주의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못 견디거든. 그리고 거기서부터 포기해버려. 근데 우리 형님들이잖아. 맨날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인도하면 때로는 내 생각과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뭔가 다른 기회들을 모색할 여유가 있다니까. 그 위기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그 안에서 선을 도모하고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창의성이 나오는 거야.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전하고 이게 계속 성경에 쓰여있는 역사고 우리 교회 신앙 안에서 있었던 되풀이된 역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할까? 문화적으로 유연하다. 두 번째는 투명하다. 세 번째는 기회를 모색한다. 고난 속에서도. 네. 그다음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고난. 여기서 잠시 덧붙여 설명해 보겠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 가장 도전적이고 난감한 주제 중 하나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단언되어 있다. 본문의 경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발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선을 이루시고자 멀쩡한 계획을 무산시키신 사례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없애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은 우리로 고난을 면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환경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바울은 질병 덕분에 많은 친구를 새로 사귀었고 갈라디아에서 사역에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말하는 크고 고통스러운 정체불명의 가시가 나온다. 거듭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이를 없애주지 않으셨다. 그래도 바울은 이 가시에 선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자신을 겸손하고 강건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쓰라린 고통과 연약한 심정 덕분에
바울은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은혜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과분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는 사역이 인간의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님도 여실히 일깨워준다. 바울의 전략 기획에는 갈라디아가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로 인도하셨다. 그렇다고 이 본문에서 모든 전략 기획이 잘못된 일이라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때부터 회개하고 선교 여행의 계획을 중단한 게 아니다. 알다시피 예컨대 그는 지역 복음화의 일환으로 계속 각 지역의 가장 큰 도시를 반역으로 삼았다. 우리도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과 자원의 청지기가 되어 최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의 분명한 가르침처럼 우리도 매우 유연한 자세로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시게 해드려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참석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부류일 수 있다. 어떤 행사를 광고했는데 막상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기한 인연 때문에 왔거나 생판 모르는 사람과의 아주 우연한 대화가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실수와 재난과 문제와 무산된 계획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개인적 사례는 누구에게나 있다. 대개 그런 경우가 우리의 취미나 행동과 목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보다 훨씬 많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고난. 고난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곤경에 있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지. 인간의 의를 발휘할 만한 출구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깜깜할 때. 아시겠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이 진짜 유익한데 왜냐면 내가 어떤 자매가 진짜 고난 중에 있었어. 진짜 고난이야. 다 박혀 있어. 근데 그때 자매한테 울더라고. 근데 자매한테 이 얘기를 했지. 하나님은 하얀 줄, 그냥 큐티가 내용이 그러니까 하얀 줄과 검정색 줄로 천을 짜듯이. 그래서 하얀색 천으로만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얀색 줄과 검정색 줄로.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창세기가 중요한 줄 알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만들어진다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성도에서 당연히 그래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까 더 나아가서 왜 고난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 닮는 거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근데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고 이것만 닮고 싶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속자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상속자가 될 거잖아.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뭐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준비 써 있어요? 고난에도. 왜냐면 고난을 빼놓고는 우리 주님을 반토막만 담는 거야. 그 지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편하려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이미 발을 잘못 디뎠어. 내가 얘기했지. 내 시험 1년이면 될 거 4년 걸렸다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체질을 너무 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다듬어 가실 주님의 1안, 2안, 3안, 4안이 다 있지. 그것들 나올 때마다 이제 기겁을 하지. 근데 지나고 나보면 유익한데 그때는 기겁을 하지. 이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네. 가시. 예. 가시. 예. 왜냐면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아울러 이는
사역이 인간의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님도 여실히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답답한 사람들 2명 있는데 그냥 무계획적인 사람들도 보면 답답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이 트실 때 그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 봤거든. 맨날 질문에 와서. 근데 가서 보면 실제로 뭘 하는 거냐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트시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면 인간이 인용할게요. 인간 하시는 말씀이 내 계획대로 되면 내 수준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수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어느 내 수준? 진짜 조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못 가, 이 지점들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길,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진짜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런 믿음 있길 진짜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다른 거 소유하지 말고 좀 몰라도 돼. 갈라도 조금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진짜 무서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똑똑해도 돼. 오케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냥 읽고 넘어갈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거짓 사역자의 영향 아래 놓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마도 질병 때문에 그의 외관이 흉해서 얼마든지 그를 업신여기거나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하지만 이제 사뭇 달라졌다. 바울로 인한 그들의 기쁨과 만족은 사라졌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은 바울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는 그의 말로 미루어 이미 그를 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신의 논점인 믿음과 선행의 교리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다.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하자 바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었다. 바울은 왜 12절에서 16절을 포함시켰을까? 자신의 메시지나 사역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의 반응은 변했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는 그들이 거짓 사역자들의 영향 아래 놓인 결과였다. 그 사역자들은 목표와 방법이 아주 달랐기 때문에 메시지도 바울과는 전혀 달랐다. 거짓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신천지들 봤어요? 신천지에 빠지면 당장 뭐가 문제가 돼?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버리잖아. 적으로 만들잖아. 근데 영적인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보면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약간 가시로 표현 정확히 몰라요 무엇인지. 근데 굉장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취약한 건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할 만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오히려 니네들 그렇지 않고 나를 그렇게 니네들 사랑하고 아니 가보면 눈까지 빼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답답한 거야. 변해가지고 바울을 몹쓸 사람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거야. 의심하게 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뒤에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시아나의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다루거든요. 내가 참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버지가 목회하시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런 교제를 하면은 영적으로 하면 윤가형님한테 잘하라고 들리는 것밖에 안 들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영적으로 잘 되고 싶으세요? 진짜 잘 되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효도하는 자식은 너는 살만하다. 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고 싶으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스승, 앞선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진짜 여기 뒤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배나 이렇게 전무하는 장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배나 존경할 거. 여러분 진짜 그 배나 존경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로만 존경할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같이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이게 여기 다룰 내용인데 미리 맛만 보여주자고 하면 상호 교환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줄 수 있지. 은사로.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영적으로 지식을 주셨어. 나 똑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 나누도록 주신 거지. 엄청 바본 거야. 그 자기 혼자 똑똑해진다고 자랑하는 거는 주신 이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지. 물질도 자기 먹고 자기 배부르라고 준 거 아니잖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 흘러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교환이라고, 상호교환. 그러니까 영적인 걸로 나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고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들에 가서 보면 다들 우리 교회는 사역하는 게 좋아하잖아. 막 서로 사역하려고 하잖아. 취약한 교회는 사역을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사역자들을 내팽개쳐. 내가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진짜 어떤 지역교회 엄청 수재야. 내가 와서 전국에서 차석했어. 수능에서 어떤 형제님이. 근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랑 자기 친척 다 가족들 다 데리고 딱 기성교회로 가버리더라고. 왜냐면 상처가 있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 이런 이게 케어가 안 됐던 거야. 근데 그거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약해보면 나중에 사사기에서 공부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레위 지파 있잖아요. 그 아론이 있었던 레위 지파. 그죠?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땅이 없어. 영적으로 취약해지면 당장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지만 하지만 그 일을 각별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급이 끊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구를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 받는 길 두 가지예요. 진짜 비절, 첫 번째 효도할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앞선 인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뜻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인도자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사역의 서로 다른 목표.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었다. 이 번역에는 바울이 쓴 문장에 뉘앙스가 일부 빠져 있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이란 문구의 원어 동사를 직역하면 높이다나 심지어 부풀리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원동력으로 한 사역에는 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팬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 한다. 반면에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고 확신하기 위해서 사역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시켰듯이 자신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 바로 사역을 통한 구원이다. 즉 그들의 정서로는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지도자인 자신에게 푹 파묻혀 복종하고 떠받드는 회심자들과 제자들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자신이 착하고 훌륭한 신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목표가 그들의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게 그 방법인데 이 말은 그들은 너희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 너희의 충절을 얻어내려고 너희에게 영합하여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다.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열심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기준은 좋은 뜻에서 났는지 여부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뿐이다.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말이다. 19절에 바울의 대조적인 목표가 나온다.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뇌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12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당부했지만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자신이 본을 보였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좋아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라고 했다. 팬들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 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산고에 비유한다. 제자들을 대할 때 그는 해산하는 수고로 진통 중인 산모와 같았다. 진통 중인 산모는 아기가 나와서 독립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태에서 자라던 아기가 생명을 얻으려면 산모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도 산모는 아기가 태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바울은 동역자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 이 목표에서 방법도 따라 나왔다. 바울은 그를 대적하던 자들과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험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 그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인정의 말을 해주고 싶었고 가능하면 어조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칭송을 받느니 복음을 고수했다. 결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한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욕구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분노를 살 줄을 알면서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게 상대에게 최선이라면 말이다.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소통이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차마 상대를 노하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상대가 꼭 들어야 할 참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꼭 필요한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서도 풍성한 사랑이 드러난다면 당신의 말이 상대의 심중에 파고들어 치유를 낳을 가망이 높다. 복음에 기초한 사역의 특징은 조작과 가식과 아첨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이다. 이런 복음 사역은 사역자 쪽에 희생을 요구하며 사역의 대상자 입장에서도 늘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복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사역이다. 우리도 남을 위한 사역에 바울을 본받는다면 잘하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여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랬듯이 를 향해서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제 오늘 그 사람들을 추종하게 하는 것, 이것도 율법주의 한 형태인데 아까 스스로 확인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특히 신앙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첨하는 말. 진짜 립 서비스하고 다닌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언제 결정적으로 알 수 있냐면 진짜 중요한 말 해줘야 될 때가 있지. 진짜 그래. 나는 실은 청년들한테 독설도 하거든 한 번씩. 뭐 어떤 지체들한테는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자면 어디가 쓰임받지 못해. 이런 얘기 해줘야 되거든. 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 들으면? 다 성인인데 안 좋지. 근데 그런 말 진짜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돼. 나도 근데 원숙하지 않아 사랑을 다 못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인기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야. 립섭에 사랑을 모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필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말 안 해주겠지. 아 그래도 누가 그런 말 했어?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자기 사람 삼겠지.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막 누군가 다 계속 비판하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진짜 해줘야 될 말이 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에 나와 있죠, 그죠? 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팬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의존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실은 미안해요. 정철 형제 좀 오늘 예화를 들게요. 정철 형제가 실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취약했지, 그지? 그래서 근데 내가 여러분 청년들 다 사랑하는데 정철 형제가 맨날 나한테 쫓아와서 내가 더 많이 교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정철 형제가 때로는 과도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줬지만 계속 그렇게 안 해. 그지, 형제? 형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 왠지 알아요? 내가 다 형제를 통제하면 안 되거든. 언제까지 내가 다 결정해줘야겠어? 내가 교주될 일 있어? 그럴 일 없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원리 알았으면 형제가 결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이거 갖다 줘. 여기 방해하는. 네, 그런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통 중인 산모는 아기가 나와서 독립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계속 내 품 안에만 놓고 누군가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우 형제가 처음에는 청년 배울 때 처음부터는 다 못 크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도 떼어주고 저것도 떼어주지만 나중에 정우 형제가 하라면 스스로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유업을 잃자는데? 근데 계속 내 밑에서 종로로 타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처음에는 모르니까 때는 훈계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서는 형제가 스스로 주님과의 독대하는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그 일을 늠름히 해가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그냥 계속 그냥 눈물바람 막 찌질하게 막 계속 이렇게 그런 영성으로 키워서는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끼고 들고 싶어 해. 근데 내가 정말 멋진 걸 봤는데 리틀톤 바이블 채플 알렉산더 스트라코 할아버지 교회 갔을 때 교회가 두 개였어.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예배당이었어.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멋진 건 뭐였냐면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개척을 할 때는 많이 이렇게 싸워서 개척을 하는 경우도 좀 아픈 일이지만 많아요. 좋지 않아서.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성숙하게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좁아서 불과 가까운 데 예배당을 했어. 근데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재정하고 장로 집사들이 같이 돌아봤어. 그 두 교회를. 어느 지점까지? 옛날 홈페이지 보면은 마치 그 온실에서 그 플랜트가 커서 나중에 밖에다 옮겨 심잖아요. 자랄 때까지 온실처럼 계속 온실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으로 나중에 저기 갔을 때쯤 되니까 실제로 많은 걸 분리했더라고. 그리고 거긴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 사람으로 해봤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람 만들려다 보니까 내가 친해지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지점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칭송받느니 복음을 고수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살 줄 알면서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징계하거나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것은 뭐 그냥 아까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서도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면 당신의 말이 상대방의 심중에 파고들어 뭘 낳을 거라고요? 치유를 낳을 가망성이 높다. 사람 영물이라 알아요. 진짜 나 사랑해서 하는지 그냥 나 그냥 꼬집으려고 하는 건지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복음에 기초한 사역의 특징은 조작이나 누군가를 조작하거나
가식하거나 아첨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립서비스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솔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울러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여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랬듯이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감사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인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고